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 늘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슈로 삼고 기도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회 수가 많이 줄어들고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종교로 이렇게 가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현상들 속에서 보면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일에 등한히 하거나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자신이 모른 채 우리도 점점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몸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교회가 없어지는 이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이 모든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목사들이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그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내 수준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을 손에 놓지 않고 그러고 하면서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도 조차 지금에 와서는 내가 너무 수준이 낮게 방향에 맞지 않게 그렇다는 것을 이제 근래 와서는 깨닫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작지만 저는 이제 지금은 정말 열심히 하고 뭐 가르치고 막 했지만 많은 걸 경험했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뭐 행복하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자기 신앙을 연명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은 딱 깨달은 건 뭐냐면 성경을 잘못 가르쳤다. 수준이 너무 낮은 내용만 가르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부를 해요. 이제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니까 이제 온전히 깨닫고 듣기만 하면은 과거하고는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나는 자부를 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방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66권이 내용이 많잖아요. 일독하는데도 한참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정리하고 쥐어짜서 엑기스를 딱 끄집어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알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방향과 목표로 이끌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발견해야 된대. 이제 쉽게 말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목표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해가는 사람은 당연히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순리예요. 그런데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계속 가요. 열심을 내서 갑니다. 달리는 말처럼 달려가는데 가면 갈수록 지쳐요. 그래서 이제 열매도 없고 지치고 그래서 점점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뭐 사람과 사이에서 상처를 받고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고 뭐 화가 나고 막 이래서 떠나가는 거 있지만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점점 식어가고
믿음에서 떠나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가 성공하고 복받고 천국 가고 상급 받고 그런 거예요. 목표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그냥 습관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종교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열심히 하고 직분을 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죠. 근데 그것들이 다 나중에는 다 자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으면 짐이 아니야.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얼마나 당연히 얼마나 좋아.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은 다 짐으로 느껴지고 고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해요. 결국에 가서는 그걸 실망하고 좌절해요. 쉽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국교회의 문제면 우리의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의 목표가 잘못된 목표를 붙들고 있다. 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목표를 들고 너무 열심히 갔잖아요. 자기들은 열심히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자랑을 하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책망한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왜 그러겠어요? 목표가 틀렸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뭐가 잘 돼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한다면 머지않아 지금은 이미 지쳐있고 머지않아 이제 믿음에서 점점점 멀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한마디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진짜 성도라면 너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는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명예의 복을 받고 권세의 복을 받고 교회가 막 큰 교회가 되고 복을 받고 이래야 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정하신 목표가 있어요. 그죠? 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간파하고 그것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올바른 신앙생활의 목표를 딱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럼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물은 사람은 이미 올바르지 않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지리멸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뜻하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는 에베소 1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에베소 1장에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우리를 향한 목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목표가 딱 나와 있어요. 에베소를 딱 읽으면 개인의 향하신 하나님 우리의 공통의 신앙의 목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가 딱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세적 언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창세적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구분된다고 했어요? 구약, 신약. 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목표를 다른 목표로 세워서 가면 바리새인들처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망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심각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바리새인들 잘못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다니까. 목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택함을 받고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자기들이 하나님 정하신 목표가 아니라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그것으로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하는 짓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구분하는 것을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하신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언약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언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고 그렇잖아요. 그건 그림자이겠다고 그렇잖아요. 그 실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취하신 언약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적용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적용해 가시는 거예요. 완성된 것을 적용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적용해 가시는 지금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중요한 언약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지만 옛 언약이 뭐지? 또 왜 새 언약이 뭐지? 왜 옛 언약이 있었는데 새 언약이 필요했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그 사람은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입만 무성하지? 그죠? 바리새인들이 관역을 빗나갔다고 했잖아요. 목표가 빗나갔다잖아요. 그렇게 그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가 돼서 마치 뿌리가 썩어 없어서도 그죠? 나중에 결국 말라 비틀어 저주받고 죽는 그런 나무와 같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언약을 소망으로 붙잡고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그 언약이 자기에게 성취되는 것을 기도하며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매를 취하고 그걸 어떻게 된다고 했어? 지난 시간에 누려야 된다고 했죠. 열매를 취하는 건 되는 거고 누리고 그것을 나누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9장을 공부를 하면서 9장을 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옛 언약의 성막, 율법과 성막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장은. 그 성막의 제도 설명을 하면서 그것은 비유다, 모형이다.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육체는 좀 깨끗하게 하고 죄는 덮을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피로 단번에 반복된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의 성소, 진짜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피가 너희 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겠다. 지난주 설교가 그였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이제 첫 언약에 범한 그런 죄에서 속량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공부한 기억나시죠? 자, 이 내용을 에베소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영원한 기업을 주고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왜 그 복을 받아야 되는가? 이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받았구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이 그때부터 내 삶이 형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뜻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언약? 그래, 언약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언약에 잘못 있고 흠이 있게 됐는지, 그렇죠?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게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돼. 성경은 제일 중요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약에도 관심이 없다?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대교가 그 첫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에 대해서 무엇이 흠이고 잘못인지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깨닫지 못하면 지금도 교회 안에 그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언약에 대해서 흠이 있고 잘못이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저희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왜 새 언약이 필요했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되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성취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열매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에게 작용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붙들고 언약이 성취되기를 더 완전한 대로 가기를 더 소망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16절에서 22절은 이런 말이에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왜 새 언약의 중보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가? 왜 피를 흘려야 되는가? 왜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왜 죽음이 필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언약이 피라고 하니까 피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필요하는가? 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죽음 없이는 이 언약은 무효예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려면 반드시 죽음이 동반돼야 돼요. 네.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한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 말은 이는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그 주제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자,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택함을 받았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어. 우리도 택함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걸림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택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깨끗이 해가지고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택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가로막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 그래야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죄가 뭔가를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어에는 이 죄라는 이 하타예요. 하타라는 단어인데 빗나가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죄는 뭡니까? 법을 어기다, 속이다, 사기치다, 그죠? 남을 막 죽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덕적인 죄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빗나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예, 기준이 있는데 여기 기준에서 옆으로 떨어지거나 빗나가거나 하나님이 정한 목표가 있는데 여기서 빗나간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세상이 말하는 국어사전이 말하는 죄와 성경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나쁜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정하신 방향에서 벗어남, 이게 바로 죄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죄악이라는 단어가 아본이라는 단어인데 삐뚤어진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행위 이전에 내면에 왜곡된 상태, 구부러진 상태, 뒤틀린 상태, 존재의 굴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본질적으로. 이게 뭐예요? 제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시편 51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이때 죄악은 뭐냐면 폐사라고 해서 고의적인 반역, 권위에 대한 도전, 언약을 파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어떤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태도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정적으로 하지만 행위 이전에 먼저 인간의 그 마음, 그 의식, 그 생각, 그 사상, 그 신념, 의도, 본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해서 이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히브리의 하타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표적을 빗나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화목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자,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죄는 파라프로토마예요. 넘어짐, 일탈, 옆으로 벗어남, 실족 이런 것이 죄입니다. 의도적으로 그죠? 어떻게 해요? 빗나간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빗나간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한 불순종의 법을 어긴 죄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건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것은 내가 사하심을 한다. 근데 성령을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는 여러분 용서받는 죄예요. 여러분이 반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죄는 내가 후회하고 반성해도 될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야,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한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 택한 의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살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법칙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좋고 나쁨을 정하고 방식을 정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겠다. 하나님이 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방식을 택한 게 뭐냐면 선악 나무를 택한 거예요. 선악의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그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언약에 대한 파기이며 비뚤어지고 왜곡된 인간의 심성이에요. 피조물이 조물주에 향한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자식이 부모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을 택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어. 나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그런 존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으로 법을 어긴 거 이런 정도로 죄를 생각하면 왜 사람이 죽어요? 예수님 왜 죽어요? 그냥 자기가 반성하면 그걸로 됐지. 그걸 또 안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죽어야 될 이유, 죽어서 살려야 될 이유는 이 본질적인 문제, 예? 더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그 의도, 내면의 그 본질, 그죠? 악한 본질,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을 택한 것이 결국은 뭐였어요? 저주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 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공의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저주와 사망이다라고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공의를 실현해서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죄에 대한 반역, 이 반역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공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죽는다. 그게 저주와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여러분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 있고 혼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구원받는 자들은 몸의 부활로 살아나고 혼은 뭐 어떻게 살아나요? 진리로 살아나는 게 성령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하지라도 이제 우리가 구원의 문턱을 넘어섰잖아요.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딱 넘어왔지만은 그 상태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이제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허물, 그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어떤 무리들을 샘플로 그 중에서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여러분들을 택한 거예요. 택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허물과 죄에서 사망에서 살리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자신 언약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시고 성막으로 살리시고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샘플로 상징으로 보여주시고 그렇죠? 네, 성막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죄인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피 흘림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생명이 뭐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의 죽음은 피가 있어. 피를 흘리면 죽은 거지만 혼의 죽음은 뭐예요? 거짓이 있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상태, 진리가 없는 상태. 예. 그죠? 근데 이제 육체의 죽음이 상징적이잖아. 인간의 죽음 상징. 그러니까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 내가 죽어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리고 아무 몰라. 구원이라는 걸 몰라. 근데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 대신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의 제사 중에서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 거예요. 내 대신에.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속죄에는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제 속죄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에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해서 이스라엘이든 뭐든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죠. 재앙으로. 장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집안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6월. 뭘 보고 넘어갔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에서 면제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이에요.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란 말이에요. 피가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피 때문에 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심판을 면제하고 대속해주고 구속을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속죄를 해야 되고 속전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 8절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래서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 왔잖아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이 뭐예요? 내가 설명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를 이렇게 해라. 제사장이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이렇게 하겠다. 언약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네? 성막 기구, 아니 그때는 성막이 없었지. 기구에 뿌리고 막 그릇에 뿌리고 뿌리잖아요. 뿌립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언약식을 하고 나서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백성에게.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언약의 체결,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 이건 모두 생명을 건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언약은 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너희도 피를 흘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31장에 보면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다 그러잖아요. 죽어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 피를 흘려서 그들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잘 알고 있지? 그 10가지 재앙의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기억하지? 6월절 기억하지? 그때 발랐던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포도주를 가지고 이건 내 피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흘린 피야. 근데 이 피는 어떤 피다?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언약의 피다. 라고 예수님도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인용하고 반영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곧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흘리듯 그 피를 흘려 속죄를 지불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짐승의 피가 깨끗하게 못하게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 온전하게 한 번에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죠. 그죠? 택했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거룩하고 흠없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이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룬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여줬던 그 성막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해야 되죠. 계시록에 하면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속죄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말한 이야기를 이렇게 딱 요약을 하고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이 말하는 율법과 성막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언약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몰라요? 언약을 목표로 삼지를 않아요? 그럼 뭘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이, 옛 언약이, 그리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딱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 죽음 없이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갑자기 유언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지만 여기 유언 디아데케는 언약이란 뜻입니다. 커버넌트. 유언이란 뜻도 있지만 번역할 때 좀 그래 문맥상 이게 언약으로 번역한 게 더 쉽습니다. 언약은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약의 전제에는 피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말할 때는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너의 죄 때문에 안 되니까 피를 흘려서 이 언약을 성취해야 된다는 전제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어야 할 자가 살아있으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죽어야 할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랩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고대 근동에는 서로가 서로 계약, 언약을 할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렸어요. 세상 문화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자, 10절부터 보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식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날이 가고 세월이 가고 내가 다 죽고 늙어갔는데 왜 약속하신 이삭을 안 줍니까? 예? 왜 약속하신 후손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다가 배를 가르고 가서 니하고 나하고 내가 그 증표를 보여주겠다. 그 언약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첫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왜? 이 언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동의를 해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라는 걸 첫째 보여주고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횃불이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가려다. 그래서 하나님만 창세기 15장 내용입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금방 이 언약이 뭔가를 이해를 했겠죠. 자, 출애굽기 24장 6절을 보세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냐. 피를 흘려야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언약이 피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뭐라 했어요? 언약에 대해서 모르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이전에 내게 어떻게 적용된가를 알아야 올바른 신앙의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세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섬세하게 언약을
창세전에 만드시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성막과 제사를 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잖아요. 출애굽 때 언약의 피를 뿌리고 유월절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온통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실제로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놓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 바리새인들처럼 그걸 놔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흠과 잘못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가는 전철을 받고 그들의 맺는 썩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는데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막 가면 그럼 손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대로 오라고 맨날 외치고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나중에 우상처럼 섬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유대교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감받은 자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첫째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결국은 은행을 던져버리고 자기 명분을 앞세우고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감사하는 목적이 찬송하는 목적이 뭐 때문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신령한 복을 깨닫고 하면 다행인데 대부분이 아니라고.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막 그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자기가 뜻을 이루려는 자기 인생이 잘 되게 하려는 그 수단과 능력으로 사용하려고 자꾸 덤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저는 지금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지하다. 예, 초보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우리가 20몇 년을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늘어나 교회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제가 뭐 게을리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그런데 방향이 좀 안 맞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이나마 깨달아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밖에 없다니까. 찬양이 절로 나와요. 마음속에서. 네, 제가 무엇이간데 이게 눈을 떠가지고 이게 뭔 복이냐. 늘 감사해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맨 감사 기도가 먼저 절로 나온다니까.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지금 막 머리 터져라고 설교 준비하면서 막 괴로울 텐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지하고 방향이 틀어지고 초보의 수준에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언약에 대해서 흠과 잘못을 가진 자들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 보세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돌봄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냐면 소가 콧뚜리를 끼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콧뚜리에 끌어다니면서 이쪽으로 끄는 작업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야. 이걸 돌려놔야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그냥 단단한지 이거 하고 계시는 거야.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직에서 막 환도뼈를 치시고 예? 그러시겠어요. 이거 땡기느라고 아주 새말뚝이야. 안 따라와.
그런데 이미 온 사람은 하나님의 돌봄함에 있어요. 복을 누린다니까요. 자, 로마서 10장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르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 이제는 이쪽으로 가면서 뭐냐면 자기 의를 갖다 막, 나 이렇게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다고 막 자부심, 자긍심, 자만심을 가지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행위가 지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행위라고 하잖아요.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언약은 다 팽개쳐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내가 전에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개자였으나 도리어 국리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 아닙니까? 그죠? 사울 회심하기 전에. 그는 외식하는 자였고 해칠한 무덤 같은 자였고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지 못했고 믿지 않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뜻을, 그 언약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열심히 다른 방향으로 줄다름치고 있고 하나님은 그 고삐를 틀려고 지금도 땀을 흘리고 있어요. 이리 가면 열매를 맺은 것 같죠? 자기 마음의 만족밖에 없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막 오케스트라가 오고 막 쿵짝쿵짝 하고 막 은혜로운 찬양에 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를 막 해. 그리고 막 은혜 받았다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 감정은 사라져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 그런데 진정으로 믿음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이 언약을 오늘 공부를 했는데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신앙생활 목표가 이제는 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어야 되는 거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고 이것이 막 구약에서부터 절절히 온 성경의 이야기라고 난 지금까지 못한 거야. 에? 그때 눈물이 나와야 되지 않은데 반성의 눈물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를 안 해준다고 누군가가. 그냥 성도님 올라오셨네요. 너무 아름답고 곱고 거룩하십니다. 그러고 예배드리고 가면 뭐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다 죽은 행실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3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성령으로 시작하셨어요. 예? 믿음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며요. 구원 받으면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뭘로 망해요? 육체로 망해요. 육체로 망한다니까. 자, 5장 16절 갈라디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로 서로 대적한다는 거죠. 자,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이 말한 육체는 여러분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시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죄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뭐냐면 여러분 기복주의, 율법주의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이 들어왔고 다시 율법주의가 되어서 율법 제사 지내고 율법적으로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주장하는 교회의 무리를 향하여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망치겠느냐, 율법으로 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옛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그 흠과 잘못을 가지고 망하는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왜 쇠퇴하냐고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지금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리의 인도를 받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망하겠어요? 왜 불행하겠어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지.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을 다 했어. 그런데 교회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초보적인 메시지를 듣고 방향이 잘못돼서 잘못된 신앙의 목표로 가니까 육체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나 율법 지켰어. 나 기도했어. 나 뭐 성경했어. 공부했어. 나 뭐 헌신했어. 봉사했어. 섬겼어. 막 그것만 내놔야.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갈라디아 5장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과 진리와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라겠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안다는 거 뭐예요? 말씀, 진리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니 우리의 분명히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목표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14절을 보태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이게 뭐야? 세상 사람이 사기당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잘못된, 거짓된, 올바르지 않는 그런 방향과 목표, 그런 지식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흔들려 난파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진리의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건 다 해요. 그런데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그걸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고 잘 되는 것에 목표가 있고 천국 가는 것에 목표는 있는데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그걸 목표로 삼지 않아요. 자, 마지막 한 장 읽고 마십시다.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4대 교회, 계시록에 7교회가 있죠. 4대 교회를 보세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에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온전한 것도 나오죠. 온전하지 않는 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처음에는 뭐예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받고 들었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잘못 들은 거야. 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네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4절에 보세요.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들은 이기는 자여. 흰옷을 입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도 아니고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잘 지금은 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한 한국교회 쇠퇴 원인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언약. 언약 신학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바리새인들은 언약의 흠과 잘못이 뭔지 알아야지. 그걸 구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새 언약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취돼야 되죠. 우리는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력하고 힘쓸 일이 없어요. 말씀을 잘 두고 깨달아서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 흠이 무엇인지, 그들의 잘못이 뭔지 알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네. 근데 그 복은 이미 우리에게 잔치상처럼 배설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사람은 깨닫는 자예요. 기독교는 깨달아 누리는 거지 받아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뭐 물질을 받아서 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 깨달아 알아서 인간은 이런 존재고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위해서 왜 피를 흘리셔야 해야 되는 존재인지 우리 내면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한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순간 여러분 그게 회개이며 그게 용서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믿음의 장성이 분량이 이룰수록 점점점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게 극과 극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를 그 삶을 본받아야 되고 바울 사도가 알았던 그 모든 것을 우리도 그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남을 교회는 21세기 이때 살아남을 교회는 오늘 설교 내용처럼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목표로 가는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않은 유럽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망했고 한국 교회도 점점 쇠퇴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심각하게 들으시고 신앙의 방향 목표를 점검하고 그것을 세워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이게 나의 소망이며 이게 나의 신념이며 이게 사상이며 이게 내 기도며 그렇죠? 이것을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을 딱 정해놓고 시작해야지 지금도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유행가 가사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목표를 못 잡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안 돼. 그런데 더욱더 잘못된 목표를 붙잡고 가면 받을 것은 책망과 슬피우며 이래가는 일밖에 없다는 거 잘 명심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언약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